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자녀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인 고넬료와 그의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그의 가족들, 부하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바들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그 성품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증거했던 것이에요. 두루 다니시며 힘써 이것저것을 다니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착하신 주님, 착한 일을 행하신 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고넬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것을 확신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될 것을 확신 가운데 기대한 거예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안 부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기대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한 말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고넬료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이 단지 사도나 어떤 설교자 앞에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 신전 의식을 갖고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앞이 아니라.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단과, 그렇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이것을 듣고 따르겠다. 그 앞에 엎드려 듣고 순종하겠다. 당연히 순종의 결단이 들어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도행전 38장의 말씀을 고넬료와 같은 경외함과 순종의 결단과 기대감으로 들으시고 은혜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한 일, 선한 일.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사람이 지킬 법을 만드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법 위에 계신, 법을 창조하신 분이셨는데 그 법을 지켜야 하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심으로써
말할 수 없는 무한의 겸손이죠. 무한의 낮아지심이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는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래 했어야 할 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된 삶을 끝까지 사심으로써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그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밝히 나누고 새기고 선포해야 할, 전해야 할 예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다양한 선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저는 그 거대한 사역의 극히 일부분만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 이 책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그 간추려서 들어온 이 성경 말씀 안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오늘은 정말 우리는 지극히 일부만을 살펴볼 거예요. 평생에 우리가 묵상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행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미움의 벽을 다 허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벽을 다 허무셨어요. 사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착한 일의 중대한 특징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본과 가르침을 주셨죠. 세상 모든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들이 참 뭐랄까요?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또 복음이 휩쓸고 지나간 그 복된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커져갈 때 어린아이들이 멸시당하죠. 우리나라도 어떻죠? 미국은? 칼빈의 프랑스는? 어떻죠? 독일은 루터의 낙태하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짐으로 여겨요. 태아는 해를 끼치잖아요. 막 이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간 게 우리의 죄성이죠.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보호자들을 꾸짖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조금 소홀하게 여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래요. 노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팔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주여 하면서 굉장한 주님을 탁 가로막은 것이죠. 거스른 것이죠. 그때도 노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다가오는 것을 주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다가오는 어린아이들 또 그 부모를 꾸짖었을 때 노하셨다. 엄청난 사랑이죠. 이 작은 자들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막 밝게 비치죠. 궁궐에서 대저택에서 귀족의 집에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면 높은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어도 이 첫날 주님을 배웠던 그 목동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근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도 사람들이 막았겠죠. 그렇죠? 경비병들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아니면 짓눌렸을 수도 있고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자리. 그런데 말구유의 누이심으로 동방에서 온 그 높은 자들과 동방의 박사들과 또 목동들이 다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들을 소외하지 않는 사랑.
교회 안에, 경건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 형제가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뭐 밉보이거나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무시하는 마음 그런 거 없이 그냥 존경하고 귀히 여기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세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미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로 치려했던 행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여인을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겠죠.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주님이 뭘 쓰시나 주님만 봤을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그 정죄의 시선들, 그 여인이 느꼈을 공포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흩으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그쵸? 죄 있다 하지 않고 보내셨죠.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괜찮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이슈로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또 심지어 남편 5을 두었었고 또 6번째 어떤 남성과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 여인, 유대인으로서 가장 멸시할 법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을 다 구원하셨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배움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학력 상관없이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그 당시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에게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 들려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벽을 다 허무시고 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선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직 성화에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각각의 형제가 서로가 받은 은혜를, 어떤 형제 자매가 받은 은혜를 같이 기뻐하고 그 형제가 충성한 것을 존경하지만 학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무슨 과거의 과오나 나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그 어떤 것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높이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 죄악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최 집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 하나도 없어요. 다 친구예요. 돈이 많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얘기하다가 우리 지영 사모랑 제가, 우리 서울대 나온 서영수 집사님, 김서희 집사님이랑도 친구 하잖아.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 막 이런 말 해도 돼. 알게 뭐야. 세상에서 또 과오가 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사랑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행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착한 일을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애 전체에서 착한 일만 행해 주셨던 것이에요. 아멘.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비라는 건 하찮은 게 아니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이 비가 없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네.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음식과 여러 가지로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라 사람들에게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필요에 의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신 선한 일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신 일들도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죠. 그 온유하심, 자비, 겸손, 열심, 거룩, 의, 신실함, 이런 무한히 값진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행복이 됩니다. 첫째로,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지금도 그 동일한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똑같이 공생의 기간에 그 착한 성품 많이 드러내 주신 것 완전히 동일한 성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그것도 계속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지금도 동일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 이후 시대의 성도죠.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신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던 그 2000여 년 전의 성도들과 같은 은혜를 못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한 도우심을 받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도 받고 간접적으로도 받으면서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어떤 면에서, 많은 면에서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마다 그 안에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평생에 24시간 우리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더 큰 은혜다. 공생의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보다, 초대교회 성도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한 번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이 여기 서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선한 행동을 보여주고 계실 때, 베풀어 주실 때 그 주변에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아주 컸던 사건들에서 몇천 명 정도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모든 성도랑 항상 함께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사도들만 누렸던 은혜죠. 공생의 시절의 성도 가운데 사도가 누렸던 것과 같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큰 역사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요. 그것이 성령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지금 이때에 내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분별하고 전진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시죠.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일에서 항상.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죠? 죄악된 자들이잖아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잖아요. 또 연약하잖아요. 영혼이 막 혼미해질 때가 많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때마다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생각나는 것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보다 큰 은혜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보다 정말로 더 큰 은혜예요.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성령님께서 각 죄인의, 각 성도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매 순간 돌봐주시는 이 은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실 때 그 거대한 돌보심의 은혜에 순종하심으로써 은혜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베푸신 직접적인 선한 일이죠.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그런데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사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한 성도 한 성도가 이웃과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답게 우리가 살게 하심으로써 주시는 은혜예요. 우린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7개의 떡을 가지고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렇게 먹이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영이 다스리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먹인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에 의해서 끼니를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과 예수님,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거잖아요. 의학 대학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좋은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막 다 신앙인들이 다 만들고 키운 그런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고쳐주셨던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숫자보다 성도들에 의해서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고친, 성도들의 직접 손길로, 성도들이 마련한 수술비로, 이런 식으로 병이 고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진짜 몇만 배 많죠.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예수님의 몸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착한 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은혜,
예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 착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많은 부분 닮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인 우리에게 신성을 주신다는 뜻은 결단코 아니죠. 우리는 영원토록 오직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이죠. 와. 제가 최근에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되게 특이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쫙까만 화면이 나오고 글씨로 나폴레옹의 주요 전투들, 뭐 이집트 원정, 뭐 워털루 전쟁, 뭐 이런 것들, 러시아 원정 나오면서 거기서 그가 그 유럽을 또 이집트를 막 정복하고 황제로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두루 다녔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었나,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띄우고 끝나더라고요. 사람은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나폴레옹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진짜 두루 다니면서 나쁜 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 다 두루 다니면서 나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만 할 수 있는 삶, 조금 이 땅에서 성화가 완전하진 않으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두루 다니면서 말할 수 없이 많이 90%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계속 그 성품이 커져가면서 기쁨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거예요. 여기서 기쁨의 세계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본문 말씀 옆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10장 38절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옆 페이지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38절의 증거와 되게 닮아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잖아요. 한량없이 무한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순서가 바뀌었을 뿐 그 정도가 다를 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고 우린 예수님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성령님을 충만토록 받았고 예수님만 착한 일만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착한 일을 다 행하셨고 우리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착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도가 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만큼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밝히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의 자녀구나. 진짜 착하게 산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게 드러날 만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자녀들에게 후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착하게 살면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은혜를 영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취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현재 주변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서 맛보고 있죠. 몇 가지 약속들 제가 간략하게 제일 짧은 부분을 봉독할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빈틈없이 그릇을 막 흔들고 누르고 해서 그래도 넘치게 해서 우리가 뷔페 식당 한 번만 뜰 수 있는 데 가면 담는 것처럼 예전에 피자헛 처음에 뷔페가 생겼을 때 샐러드 바에서 옆으로 양배추로 죄송해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막 꽉 채워서 돌려줄 거다.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빚져서 갚아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 주실 거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큰 것만도 아니고 아주 미천한 진짜 작은 선을 행해도 신분이 어떠하더라도 종이어도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그 후이되어 누르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인데 착하게 살면 은혜를 주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 은혜는 이 땅과 천국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도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제가 좀 빨리 봉독해서 여러분 확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의도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줘야지 하고 남겨둔 곡식이 아니라 깜빡 잊고 놓은 곡식을 찾아가서 벨려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자 한 것 가지고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와. 그래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자녀가 될 기회가 확실한 기회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이 행복해질 기회가 있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씩 착하게 살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이렇게 작은 충성에도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근데 착한 일을 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겉으로만 가짜 착함이 아니라 마음 뿌리부터 착한 진짜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나 도움을 행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착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착한 것은 사실 착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들은 우리의 죄성을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스스로도 속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서로도 속일 때가 있겠죠? 있죠.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을 홍보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선한 영향을 받을 거야. 또 그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해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사람들이 내가 은밀하게 아무리 기부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해서 나눠서 알려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교묘하다. 마귀들의 공격과 우리의 죄성은 진짜 교묘하게 속인 거.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될 거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선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영향력의 효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왕좌에 두어야 할 것은 뭐죠? 고려대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는가? 그거 하나예요, 일단.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한 다음에 실족해서 자랑해도 안 될 것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이리저리 홍보하면서 겉으로 가짜 선행을 할 때 선한 영향력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돈이나 노동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답게 진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막 알리면서 내가 이 기부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받을 영향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보이고자 하는 가짜 선행의 영향을 받겠죠.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나눠줄지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돈을 받는 사람에겐 유익이 될지 몰라도 너가 유익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던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모든 양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드러내는 방식, 홍보하는 방식의 선행으로는 그 진짜 사랑의 선행을 행하게 하는 영향력은 못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우리가 홍보하죠. 기부,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그런 태그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막 기부 관련된 게 막 100만 개가 넘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청나죠. 기부, 나눔, 선한 영향력 엄청나게 그야말로 이렇게 막 홍보하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2012년 말에 페이스북에 인수되고 2013년, 14년 하면서 막 커졌죠.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은 줄었어요. 한 번이라도 1년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 수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한 해도 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22년인가 23년에 2%인가 아주 소폭으로 상승했는데 전체 구제 금액은 줄어버렸어요. 그냥 소액으로 한 사람은 약간 늘었지만 금액 자체가 준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이 조사는 여러 가지 나라마다 얼마의 비율의 사람들이 구제 경험이 1년 동안 있는가 이런 순위들 우리나라 막 100몇십이에요. 와, 선한 영향력, 기부, 나눔, 무슨 달리기, 무슨 연탄 나르기 뭐 온갖 것을 홍보하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건수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죠? 홍보해야 배우지. 홍보해야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요! 진짜 영향은 누가 받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주었을 때 내게 도움받은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밝히 드러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존경하는 그 안상학 교수님이 방학 때마다 공부를 잘하셔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셨는데 돈 없는 아이들 방학 때마다 특강으로 집중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 과외를 무료로 해주셨는데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분이. 어느 성도분이 학원 무슨 설명회 또 뭐 장학금 증정식 이런 걸 갔다가 깜짝 놀라서 이 목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목사님, 어느 강남구에 있는 큰 학원 원장님이 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막 주면서 자기가 옛날에 안상혁 전도사님이라는 분한테 전도사님도 아니었겠네요. 청년부 회장이죠. 그분한테 과외 받고 그래서 힘 얻어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은혜 받은 걸 나눈다. 그 얘기를 듣고 전달받아서 그걸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학원 원장이 된 분을 통해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아니요 이 방법이 좋습니다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실천에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당시에도 은밀하게 행하고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걸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합신에 많이 기부하신 어떤 성도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한 가지 실천 방안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가르쳐 줬어요. 많이 도우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누구를 도왔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많이 하면 그거 하나 붙들고서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시지 않아요? 저만 나빠요? 이러면 안 되죠. 나쁘지 않길 바랍니다. 저만이길 바라요. 네,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얼만큼 돈을 주고 얼만큼 희생하고 얼만큼 도와주는 거 우리 기억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그거 어떻게 세겠어요. 그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계속 나누고 돕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그 자랑의 교만에 후에 빠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하려면 몇 주 전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야 돼요. 그렇죠? 기쁨 없는 일, 그건 비자발적인 일이죠. 뭔가 다른 동기가 튼튼 거야. 기쁨 없이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 뭔가를 나누려고 한다. 그런 건 뭐 내 의를 높인다든지 형벌이 두렵다든지 이런 거겠죠. 진짜 사랑의 자발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흘러가게 할 만한 그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만족에만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만족을 얻어요. 우리 희은이가 요즘 많이 염려에 시달린다고 고백을 하죠. 비밀은 아니니까 나눌게요. 그죠? 편입을 막 시험을 보고 하는데 정말 두려워해요. 저 시기에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갈고 닦아서 공부하고 또 시험을 쳤다면 어디에 합격하든 혹은 다 불합격하든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것을 제가 만날 때마다 주입하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겪어봤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죠? 사실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우리가 비로소 착한 일을 막 남에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숨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갑갑한 상황이 있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일들. 이거 못 가지면, 이거 못 해보면,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핍박이 걷어지지 않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떤 것도 잃지 않았고 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오고 평안 주시옵고 천국 소망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그 막막할 때 한번 드려볼까요?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가운데 충성하면 그 기쁨은 더 갖게 돼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하게 눌러서 막 몇 배로 갚아주시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드신 양식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양식,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양식,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더해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한 줄이에요. 이 일을 잘하려면 두 줄이네요.
남았는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해요. 천국 소망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의 성도들만 품는 것이 아니고 노년이 된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린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소망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자다라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남에게 퍼주고 헌신하고 먹이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들, 그렇죠? 굶주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일누리곤으로 어디로 가고 하는 삶들. 그 온갖 불법, 편법을 다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남보다, 직장 동료보다 2배 일하는 그런 사람들.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것들은 다 불행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지 않고 이 땅에 전부면 내 입속을 차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잠깐 이 병은 아깝다. 그쵸? 내가 어떻게 왜 남에게 희생하고 있는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돼. 살 때.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이 죄를 정말로 이겨내고 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염려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돼요. 진짜 의지하고 진짜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못 끊어내는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마다 이 믿음 없음, 이 불순종, 이 행악들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붙들죠. 근데 이거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나의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흔적이 발버둥을 칠 뿐 나는 죄와 관계없다. 진짜 죽어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나와 영원히 무관하다. 무한한 간극이 이 죄악과 나 사이에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았으니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내 죄를 이기고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드리며 순종할 때 이 은혜 많이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할 수 없이 한없이 한 점 흠없이 완전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자녀된 은혜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것을 살펴보았을 뿐이옵나이다. 그럼에도 저희가 기쁘고 저에게 소망이 샘솟고 이미 이 시간에 저희의 많은 연약함이 나음을 입고 많은 어둠과 슬픔이 걷어진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알아가고 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다 받아들이는 복된 딸들, 복된 아들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